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보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 첨단 과학에서 풀고자 하는 주제,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왜 태어나고 죽는 것인가에 대한 신비를 푸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측면과 비합리적인 측면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합리적인 측면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면을 밝히는 수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생명과 정신, 가장 신성한 언어를 품은 시천주주와 태울주 수행을 통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지금까지 품어온 궁극의 깨달음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죄를 조심하고 남에게 척을 짓지 말라. 상제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입과 뜻으로부터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사에 다툼을 일으키고 죄를 짓게 한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남과 싸우는 원인이 되고 종국에는 척을 짓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주 만유 생명은 일체이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구도자라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잘 제어하고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불협화음보다는 조화와 행복을 추구해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소통하는 좋은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8월 첫 주 지구의 해수면 온도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유럽연합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말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20.96도를 기록해 2016년 3월에 세운 종전 기록인 20.95도를 경신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공개한 지난 1979년부터 올해 7월 23일까지의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를 그린 그래프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해수면 온도 그래프의 곡선은 지난 45년과의 곡선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최고치의 온도를 기록하는 3월의 해수면 온도가 좀처럼 하락하지 않고 유지하다. 심지어 7월에는 3월의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해수면 평균 온도는 4월 이후 거의 매일같이 일평균 신기록을 갱신 중입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사만다 버지스 부국장은 지난 5일 BBC와의 한 인터뷰에서 전 세계 바다가 가장 따뜻해지는 시기는 8월이 아니라 3월이 되어야 한다며 지금 이 기록을 보니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바다가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해양학자 그레고리 존슨 박사는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데이터에 대해 지난 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증가다. 한 해에 약 15년 동안의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해군 함정이 미국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 접근해 미 해군이 출동하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이례적인 대립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6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 함정 11척이 지난주 알류샨 열도 근처로 접근해 미군 구축함 4척과 P-8 포세이돈 항공기 등이 출동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미 북부사령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중국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연합해상 초계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지만 함정 숫자나 정확한 위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해군 출신 브렌트 세들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대만 주변 긴장을 고려할 때 이런 움직임은 매우 도발적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동해에서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대를 동원한 북부연합 2023 훈련을 벌였고 2021년 이후 3년 연속 태평양 서북부 해역 연합순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양국 해군 순찰이 필리핀 해나 괌, 하와이 인근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 존 맥케인함, 벤폴드함, 존 핀함, 정우함 등 구축함 4척과 해상 초계기 정찰기 등이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가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와의 국경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지난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에 공격로를 내줬고 이후로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날 자국 서부 흐로드나 지역에서 군사훈련이 시작됐고 훈련 준비 기간 중 무인기 활용, 기계화 소총부대와 다른 군부대 간의 연계 등 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이 적극적으로 활용됐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텔레그램 미디어 넥스타는 이번 훈련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따라 뻗어있는 수바우키 회랑 근처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약 100km에 걸친 수바우키 회랑은 발트 3국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다른 나토 동맹국들을 연결하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서부 역의 영토 칼리닌그라드를 분리하는 전략적 요충지대에 해당합니다.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수바우키 회랑을 러시아와 나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무력 분쟁의 잠재적 발화점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가 벨라루스와 함께 이 회랑을 장악하고 폴란드와 다른 나토 국가들로부터 발트 3국을 차단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주미라 교육위원님 모시고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미라입니다. 오늘은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행이란 무엇일까요? 수행은 닦을 수, 행할 행으로 나를 닦는다, 수련한다, 연단한다는 의미로 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닦는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땅에는 사만이 있고 우리 몸속에는 삼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삼신, 조물주 삼신, 바로 땅에는 사만, 우리 몸속에는 조물주 삼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 가지 참된 것이 있다. 그래서 조물주 삼신은 만물을 이렇게 낳고 조화, 그리고 기르면서 깨치게 하는 이 교화,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치와 조교치, 삼신의 신성이 있는데 이것이 각자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머리 위에 성이, 조물주의 그 참마음, 성, 마음의 그 심체, 본원, 그 어머니 지구의 영원한 생명성, 바로 이것이 명이고, 그리고 천지를 다스리는 이 삼신의 생명력, 그 정기가 하단에 있는 우리의 그 정이다 이거예요. 이 성명정. 이 성명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을 해야 합니다. 성이라는 글자는 신방편에 날생자를 씁니다. 성은 마음이 열리는 본래의 근원 경계, 심체, 마음의 본래 실상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서 머릿속 상단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은 천명도 되고 영원한 수명도 되는 것인데 우리 몸에서 중단전을 말합니다. 정은 생명의 절대 기반으로 배꼽 아래 하단전에 있습니다. 결국 수행은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인 삼신의 조화를 드러내고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수행을 메디테이션이라 부릅니다. 그 말의 어원 메디에는 생각한다, 치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 영혼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진정한 휴식입니다. 지금 서양의 전문가들은 20분만 제대로 수행을 하면 몇 시간 잔 것과 같은 그런 휴식을 취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수행이 진정한 휴식이고 또 나아가서는 도의 진리 상징인 천지일월과 한마음이 되는 큰 마음입니다. 그런 인간을 태일인간이라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자아를 본래의 참된 나를 세우는 공부, 진나를 찾는 공부가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음을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살아갑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경험을 하며 다양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따라서 수행에
첫 번째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적 생명을 얻기 위해 수행을 합니다. 상제님께서는 돌을 잘 닦는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는 영혼의 죽음입니다. 사람은 실제로 육체의 죽음 뒤에 천상에서 영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닦아놓은 만큼 살다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영혼이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돌을 잘 닦으면 죽어서 영원히 흩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목적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천지의 계절이 우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때문에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삽니다. 정을 소모해서 생식을 하고 물리적 운동과 노동을 통해 살아갑니다.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죽음의 길입니다. 수행은 내 생명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파괴하는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서 역전시킨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에 수행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2대 동력원은 신장의 차가운 물기운과 심장의 따뜻한 불기운입니다. 그런데 신장은 아래에 있고 심장은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두면 물기운은 하강하고 불기운은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하의 음양 기운을 교류시켜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물기운은 올라가고 위의 불기운은 내려가서 머리는 시원하고 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법 수승화강의 원리입니다. 수행의 근본은 역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전부 하체로 소모시킵니다. 배설을 하든지 생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 영원히 사는 생명의 재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현상에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오른다,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 열받게 한다는 말 등을 자주 하는데 이는 극심하게 분열된 인체 불기운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차츰 심신의 균형이 깨지고 병이 들기 시작하며 결국 인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증산도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생리적으로 수승화강이 잘 되면 기본적인 건강은 유지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몸속에 있는 영적인 요소, 즉 정기신에서 정이 기화되고 신화되어 진정한 역법의 수승화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건강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으며 도의 세계에서 천지와 더불어 하나로 조화되어 사는 진정한 도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주의 질서가 대전환하는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우주 통치자 참 하나님이신 삼신일체 상제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신일체 상제님의 말씀처럼 사람과 동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던 많은 병이
20세기 벽두에 시작된 사스를 비롯하여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팬데믹,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까지 발생하면서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감염병, 바이러스 전성시대를 이겨내는 치유의 은혜와 더불어 인간이 천지 대자연과 하나된 마음으로 사는 영성회복의 후천 조화신선 도통 명상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증산도 무병장수 명상수행법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일반적인 명상수행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의 본성인 빛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가득 채워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완전한 빛의 사람으로 바꾸는 동방 1만년 정통 명상 수행법이면서 다가올 빛의 문명을 여는 후천 조화신선 도통 수행법입니다. 오늘 수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간은 왜 도를 닦아야 하는가? 바쁜 하루 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그 최종 결론은 우리가 우주 일련의 인간 농사 짓는 역사의 대세에서 볼 때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 우주 개벽으로 들어서는 문턱이기 때문에 상제님의 준엄하신 그 경고 말씀 그대로 앞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난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의 2대 주문인 태율주와 시천주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행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만 년 한국인의 영성과 지혜의 보고로 인간 생명의 무궁한 가능성을 활짝 꽃피운 수행 원전,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일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호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한국의 원형 문화를 보면 조상님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님께 비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삼신님이 바로 우주의 본체신, 무형의 조물주이십니다. 이 삼신님과 하나 되어 천상의 테라 천궁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지 아버지 삼신상제님이 계십니다. 그 상제님께서 우주 광명의 조화세계, 궁극의 도통세계에 들어가는 조화법을 내려주셨는데요. 그중에 기본이 되는 1단계는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적극 참여하셔서 빛의 인간 삼랑선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수행법에 대해서 원유근 법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제님과 태월형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에 대한 것인데요. 자, 조화광채는 삼신일체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인 그 신과 대우주의 근원이신 태월형 삼신님의 빛의 유전자인 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우주의 근원이신 무형의 조물주 삼신님은 우리가 본체 삼신이라고도 하고요. 자연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태월형님, 태성령님, 태광령님, 이 삼신 망량님으로부터 우주의 시공간이 열리면서 현상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로서 조화주 아버지가 계십니다. 무형의 주물주이신 삼신 망량님과 일체, 한 몸이 되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를 우리가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호칭을 바르게 할 때 모든 진리의 의혹이 풀리게 됩니다. 우주와 인간의 5가지 영성 요소는 바로 정신, 혼백, 의입니다. 우주에도 정신, 혼백, 의가 있고 인간에게도 역시 정신, 혼백, 의가 있습니다. 자, 정신, 혼백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수직축으로는 정과 신이, 수평축으로는 혼과 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인격적인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는 정과 신을 맡고 계시고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월형 삼신님께서는 혼과 백을 맡고 계십니다. 자,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는 자, 이 중에서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이신 그 신과 그리고 태월형님의 빛의 유전자인 바로 혼을 받는 것입니다. 현실 대우주의 원통치자이신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과 그리고 이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망량계의 근본이신 태월형님의 진리의 몸, 우리가 법신을 내가 직접 모시고서 그 유전자를 받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뭐 엄청난 매우 중대한 대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선천에는 없던 그런 천지의 바로 비밀법이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는 예식을 통해서 상제님의 신과 그리고 태월형님의 혼을 받으면은 이 두 광채를 합쳐갖고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힌 기맥을 뚫고 그 다음에 아픈 곳을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과 태월형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제님께서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는 그 기도를 일회 봉독을 합니다. 만유생명의 아버지 상제님이시여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갖고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자, 상제님께서 당신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두 손으로 상제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이렇게 하면은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태월형님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는 기도를 일회 봉독합니다. 태월형님이시여 태월형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자,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서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를 받습니다. 태어령님께서 당신의 법신에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나의 두 손으로 태어령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은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그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제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를 이제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자,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손,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세계도 인간 세계도 모든 것은 이게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나의 손목 아래는 상제님의 빚의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가 두 개의 팔찌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가 나의 손목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천주주, 태을주, 도공수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 받기 예식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를 나의 손목에 받아 내리고 나서 빚의 유전자 수행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태을주 또는 시천주주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우리 DNA 형태처럼 이게 꽈갖고 꽈배기처럼 하나, 둘, 셋, 세 번을 꽈서 쫙 해서 이제 하나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를 쭉 훑어내려서 두 팔목, 어깨, 그리고 머리, 몸통, 다리, 온몸에 빚의 유전자를 가득 채웁니다. 자, 그러면 빚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서 나의 유전자에 들어와서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그리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수행을 하는데요. 자, 이 주문을 읽으면서 여기저기서 무궁한 빛 폭발이 이제 강하게 일어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폭발시켜야 됩니다. 자, 율려 빛 폭발이 일어나면서 몸도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 개운해져서 이제 세포들이 완전히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빛 폭발은 이제 우선 첫 번째,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서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서 온몸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너무 짧게 해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오래 진득하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팔찌처럼 상제님의 빚의 유전자와 그리고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DNA 형태처럼 하나로 꽈서 하나, 둘, 셋, 쫙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렇게 생긴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자, 빛의 유전자는 이게 조화의 빛, 이제 기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인맥과 동맥, 그리고 축맥이 막힌 곳을 뚫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혈이 막힌 곳, 그리고 이제 아픈 곳에 치유용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팔찌 양식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빛의 유전자를 팔찌에다 감아주는 건데요. 자, 이걸 가지고 온몸에다가 빛 폭발을 해서 빛의 유전자를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누워서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기대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또 걸어 다니면서 온몸에 빛 유전자가 꽉 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공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빛 폭발을 이제 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든 광선 여의봉으로 자, 동맥과 임동맥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광선 여의봉이 이제 일단 회음에서 등 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백회를 거쳐서 인당을 이제 지나서 윗몸인 이제 은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연결된 그런 라인이 이게 바로 동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 아래 승장에서 이제 회음까지 이제 이 전면 라인이 바로 이제 인맥이죠. 자, 이 축맥은 백회에서 혐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임동맥은 앞뒤로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쭉 돌기 때문에 훨씬 더 길고 또 축맥을 뚫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자,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이렇게 앉습니다. 자, 축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광선여유봉을 회음해서 등 쪽 이제 동맥으로 쭉 올리면서 막힌 동맥을 먼저 뚫습니다. 자, 광선여유봉 두께를 약간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 라인을 따라서 여기는 이제 잘 휘어지고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 주문 이제 기운과 함께 숨을 들어 마시면서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이렇게 여유봉을 올립니다. 자,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아주 강하게 뚫어갖고 100회까지 쭉 이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0회에서 다시 앞으로 이제 내리면서 인맥을 뚫고 쭉 내려가서 이제 회음으로 내리고 다시 이제 동맥으로 또 올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반복을 시키면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많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엉덩이, 미려골 쪽이 많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명단, 여기에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지나갈 때는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이렇게 세게 뚫어주시면 이제 효과가 이렇게 있고요. 저의 지인 중에 상생방송 시청자가 계시는데, 광선여유봉을 만들어갖고 축맥과 임동맥 뚫는 수행을 며칠 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기존에 이렇게 20년 동안 기존 수행을 해도 잘 뚫리지 않던 축맥과 임동맥이 뚫리는 그런 체험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했다고 아주 뭐 그 효과에 놀라워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광선여유봉은 이렇게 축맥과 임동맥을 뚫는데 아주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곳 어디에 사용을 해도 좋은 자가치유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자가치유 사례가 너무나 많고 상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치유 사례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제 빛팔찌를 차고 계신 분들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막힌 곳을 뚫거나 자가치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확신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몸의 빛이 축적되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다양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수행법을 내려주신 정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조화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인 하단전, 곧 우주의 통로를 개방해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축맥을 통해 머리 위 백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백회에서 회음까지 축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율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음양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윤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당겨오는 공부이며 도통이란 한마디로 우주의 윤려 조화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윤려를 내 몸에 실는 옴과 훔으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윤려 호흡 수행이라고 하며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는 이 호흡 수행으로 도통을 이루셨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숨이 짧을 경우 3번에 걸쳐 호흡하며 쭉 올리거나 쭉 내려가도 좋다 하셨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신선몸을 만드는 기초가 바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빗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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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 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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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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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 합리사파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 정도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지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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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지야 노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함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함니사파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뇌와 비위, 소장, 대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보겠습니다. 뇌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비장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소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대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를 심고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윤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뇌와 비위, 소장, 대장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뇌혈관을 갱생시켜주세요. 저의 장에 유익균을 채워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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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금지기 금지 원우의 대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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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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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리가 주문을 제대로 읽어 천지 조화를 체험하려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배운 게 없다, 나는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천지에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 순간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